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세워주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역대하 30장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 왕국에서 무너졌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가 회복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한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역대하 30장을 통해 히스기야도 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 기구를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닫았습니다. 오래도록 예배와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정화하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대로 드려진 적이 없던 유월절을 율법 그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고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온 회중이 모여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참으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예배 중에 감격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역대하 31장의 소제목은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가장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상 제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 유다를 더럽혔고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었던 사단 마귀의 올무에 얽매이게 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바로 새롭게 변하여 과거를 벗어버리는 나의 삶이 변하는 그런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왜 내가 그런 우상들을 없애야 됩니까? 왜 과거에 내가 누리던 것, 보암직하고 좋았던 것들, 그런 귀했던 것들을 없애야 됩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탐스럽고 보암직할지라도,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마귀의 올무,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본성이, 옛 본성이 다시 튀어나와서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여 나를 구속하고 있던 나의 우상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몹시도 아끼던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물질도 나의 우상이 됩니다. 가령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서 우리가 주식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무슨 대마주가 어떻게 오르는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주식이야말로 나에게 강력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 지고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모든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우상을 섬겼던 죄, 사람들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 그리고 감히 남들 앞에서 내가 입에도 뱉을 수 없을 만큼 추악한 그런 나의 내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아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필요하죠. 근데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결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그 결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능히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냄을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순종하여 드리면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내 결단으로 인해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없애면서부터 히스기야의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던 요소들이 없어지니까 잊혀졌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다시금 재정비가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들의 반열도 정하고 헌신자와 직분자가 세워지고 성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결단을 하고 정결케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예물을 많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소득이 우리가 없으면 풍성하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도 복을 주셔서 그 소산이 풍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들도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입시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일요일에 오전에 너 교회 갈 때 다른 애들은 다 강의를 듣는다. 일요일 9시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3시간씩 52주가 써요. 그것이 3년이 쌓인다. 그러면 너는 그만큼 네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만큼 너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야. 이렇게 듣는 학생에게 조바심을 내게 만듭니다. 예배가 무의미한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인 것이 내가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믿어지신다면, 내 구주가 되신 것이 믿어진다면,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돈 몇 억을 더 벌고 더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가 과연 성공해서 지금 성공하는데, 그럼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더 돈을 더 잘 버는 만큼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내 것을 내어드리면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입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녀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도 겪지만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학생에게는 집중력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 학생들이 10시간 공부할 것을 이 학생은 2시간만 공부해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가 기독교 재단 학교였는데도 고3 때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고 늘 저에게 압박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고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였더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가면 갈수록 성적을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보고 나중에는 담임선생님이 더 이상 저보고 학교 주일날 나오라고 소리를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결단하여 내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온전히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31장에 기록된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헌신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정비되고, 또한 유다 왕국 곳곳에 사는 백성들까지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리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더니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선포될 32장 말씀까지 보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였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지력이 약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도 않고 내가 불가능한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내 죄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결단하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이렇게 변하여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결단하는 자녀에게 형통케 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결단하는 연약한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의지력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나갔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은혜, 승리하는 삶, 마귀의 권세에 결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